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 우리가 이걸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의 은혜로 좋은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앞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 얻는 거고, 생명으로 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한 형벌 받을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뒤로 8절 앞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은,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장본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해가 됐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세상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8절 뒤로 9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는 모든 것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위해서 정말 예수 생명, 예수 구원받는 사람으로 자기가 발견되기를 위해서 세상 것 다 해로 여기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인생에 고상한 거고,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나로 발견되는 축복을 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을 뒤를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 교회 교우들을 얘기하겠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함이 있는데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모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믿음이겠어요? 좋은 믿음의 소문이겠죠. 좋은 믿음의 소문이 전파되는 걸 보면 정말 로마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아주 인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 핍박도 있었어요. 이런 많은 환난이 있는데 성령의 기쁘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기쁨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기쁨으로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되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는 자기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줬던 사도 바울의 일행과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 또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얘기는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 북쪽 사람들, 거기 보면 새롭게 유고에서 이렇게 독립해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도 있고요. 거기 옆에 또 우리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그리스로 보면 그리스를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을. 그 두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본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겠구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당신은 그 마게도냐 아가야만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서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거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전파돼서 그랬다 이게.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분들,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탁 세웠더니 그 말씀으로 역사해서 정말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게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지고 좋은 영향을 줬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이게 환난을 당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뭘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그럴 때 훌륭하게 한 분들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서 충고 권면도 받을 수 있지만 좋은 신앙 서적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은혜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진다. 우리 계룡장로의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적에 좋은 소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들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로마 교회도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9절 앞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로마 교인들은 순종의 믿음 생활을 잘했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의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순종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도 바울이 참 기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환난 당하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순종의 이 믿음이 사방에 퍼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요. 그 다음 본문 9절을 앞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 생활, 자기 은혜사, 이 구원받은 것이 누가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이거 하나님 내 증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내 증인이야 이렇게 소리할 사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뒤를 보면 누구든지 깨어, 이 얘기는 성경에서 깨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잠에서 깬다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면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겠어요? 못 들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옷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옷을 안 입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깨끗한 옷 입더라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옷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게 보인다 이거예요. 창피한 게. 그래서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고 그리고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고 다니다가 부끄럽게 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또 예배서 5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해. 전에는 어둠 자녀였었어요. 어둠 속에 헤맸지만 예수 생명의 빛이 비치는 바람에 예수님 통해 빛의 자녀들 됐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여러분, 착해야 안 착해요? 대답이 시원찮으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세상에 너무 착하면 바보같이 당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기억하시라.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린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 악해야 돼. 의로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잘 하시네. 악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실이요. 거짓돼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다가 거짓버림하면 나중에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려요. 우린 끝까지 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다 볼 줄 믿고 또 지켜주실 줄 믿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또 빌립보서 1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게 선한 건가?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세상을 향해 진실해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진실되게 허물이 없이 살다가 그래서 의의 열매, 예수님의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 많은 신령한 은사를 준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다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 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본인은 그 자기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길 바라요. 꺼리낌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예수님을 오리고 이 벌거벗은 걸 벗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실하게 헛된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돼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에 걸리지 않는 믿음 생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뒤로 10절입니다.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라는데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야.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무엇을 얻기를 구한다? 좋은 길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그 교우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로마서 15장 22절 뒤를 보면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시도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막혔대. 갔다는 거요? 못 갔다는 거요? 아니, 더위 먹으셨냐고요? 대답이시네. 이 말씀은 너희가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은 갔다는 거요? 못 갔다는 거요? 못 갔다는 거요. 근데 나중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들렸어. 붙들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이사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그쪽으로, 거기에 이제 총독 관저도 있거든. 그래. 글로 옮겨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옥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좀 알아볼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알아보고 싶은지 왠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그 유대인들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 일단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한 거지. 막 해치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해치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나와요. 40명이 작정을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40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을 죽였게 못 죽였게? 그 사람들 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 그게 참 궁금해. 성경에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하늘나라 가면 알아볼 소식 중에 저한테는 한 소식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먹고 죽었을까? 우리 생각엔 좀 먹었을 것 같기도 하지요.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사도 바울이 2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발표하니까 로마 시민권에겐 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아무나 재판을 못하고 로마 황제만이 재판이 돼. 그런 바람에 죄수의 모습으로 말해요,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택, 뭐라고 해야 하나, 가택에 이렇게 금하고 자기 집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몰라. 하여튼 가택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유롭게 만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겨. 내 계획대로 안 돼. 좌절이 와. 그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 줄 믿으셔야 된다 이거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지 악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합력해 선을 이시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져요. 이러죠.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해 손을 주실 줄로 믿고 말이에요. 분명히 좋게 해주실 줄로 믿으면 그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이 11절과 12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목적, 내가 무슨 이유로 로마에 가고 싶다 하는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들이 많아. 그 은혜들이 나한테 이렇게 열매된 게 신령한 은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들이 많아.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견고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뒤로 16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그 얘기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바 구원받는 사람이 됐는데 누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죄인도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전해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거든. 응? 이게 구원의 핵심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이걸 전해야 되겠고. 응? 그래서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이게 예수님 통해 받는 은혜, 예수님 통해서 얻는 사랑, 예수님 통해서 얻는 축복, 이래 충만한 것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견고히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다 용서와 구원받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가고자 원하는 목적의 두 번째 12절이에요. 12절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에 무엇을 얻으려 한다? 안위를. 피차의 안위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믿음 생활 잘할까 못할까 좀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더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막 이래지다 보니까 피차에 뭘 느껴? 괜찮구나. 또 로마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 보면서 아이고 괜찮네. 그런 안위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요 안 원수요? 원수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니 이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2장 14절 15절 앞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돼서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벌 내리시고 우리는 징벌받을 존재인데 뭐가 화평이 되겠어요? 그런데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 치르시려고 우리 죄를 좀 십자가에 희생해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죄를 지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화목하게 돼서 원수돼서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 얻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전에는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죄만 지었거든. 그러나 그런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문제가 소멸되고 예수 안에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교만됐어요. 또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어. 그래가지고 저런 이방인들이 뭐 저렇게 믿음 생활은 되나 아주 우습게 깔봤는데 그러니 교만죄까지 지었거든. 그런 죄도 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율법으로 되어진 모든 걸 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다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습은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색깔 하나는 다 똑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몸이요.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이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내 거 내려놓는 거지.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거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해 준 줄로 믿고 그 믿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주장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뒤를 보면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믿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로 쑥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 돼서 항상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타면서 여러분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성도들 위해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과 불법과 죄악들이 다 녹아지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며 성령의 감동스러워서 꼭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간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하늘나라 그 안식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